자, 비록 옷에만 손을 대도.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싶으시지요? 굳센 믿음, 성숙한 믿음 갖고 싶으시지요? 그렇습니까? 맨날 찌질한 믿음 그런 거 싫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굳센 믿음, 성숙한 믿음, 정말 이 뜨거운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러면 그냥 그 순간 확 생길까요?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막 그런 막 온몸이 찌리릭 찌리릭 전기가 통하고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순교의 각오가 생기는구나 이러면서 믿음이 생길까요? 뭐 주님은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보니까 거의 그런 식으로는 주님께서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예수를 믿자마자 삶의 그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나는 승리하였다. 뭐 이렇게 선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굳센 믿음, 성숙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은요. 보니까 나무 자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자라가더라고. 온갖 풍파를 거치면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무마다 자라는 속도가 다 다르듯이 사람도요, 성도도 믿음이 자라는 속도가 다 달라요. 그 사람에게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함이라든가 믿음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믿음이 상당해요.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유치한 믿음에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 당사자가 믿음의 선택을 그렇게 하며 살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어쨌든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주도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떠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물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내 속에 성령이 좀 충만한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다 말라버려가지고 도대체 이 생수의 강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물론 시작은 유치할 수 있어요. 시작은 엉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괜찮아요. 믿음은 거기서부터 자라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은 그 여인의 생식기에서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이제 하혈을 하는 것이죠. 근데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이 이런 병을 앓고 있다. 그러면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는 것은 큰 수치와 저주로 여겨졌어요. 모세의 율법을 찾아보면 이 유출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장 7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지. 근데 한 달에 한 번 생리하는 거 말고 계속 또 하면 계속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는 조금 무서운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에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러니까 광야에 떠돌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에 자기들 그 진영 물타를 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출병 환자가 있으면 내보내라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공동체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식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흘러온 게 유대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그닥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취급을 받는 거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혈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인식이 안 좋아. 사회 인식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예요. 오늘날도 뭔가 질병 중에도 수치스러운 질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웃들도 멀리하는 거는 차지하고 가족들까지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너 저리 가, 가까우지 마. 너 때문에 만져지는 건 다 더러워지잖아. 손대지 마, 거기 앉지 마. 왜냐하면 앉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만지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또 다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만지잖아요. 그 사람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재산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닙니다.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치고 싶어서 있는 재산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의사도 못 고치는 거야. 요즘도 왜 불치병 있잖아요. 그냥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됐겠어요. 얼마나. 아마 이 여인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 땅의 의사들도 못 고치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나는 정말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가끔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와 비슷한 처지로 내몰릴 때가 있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안 풀려. 오히려 이 더 꼬일 때. 그럴 때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요. 질병도 이런 질병이 있거든요. 불치병이라 가지고 고쳐보려고 돈 다 쏟아내고 막 좋다는 의사 병원 다 찾아다녔는데 안 들어. 수술해도 안 듣고 막 더 몸이 안 좋아져. 그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 멘토 목사님이 몸이 지금 안 좋아지는 거예요. 큰 수술하셨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참 믿음이 좋은데 나도 흔들린다 믿음이. 그러면서 기도를 정말 진실하게 부탁을 하셔요. 자녀 한번 훌륭하게 키워보려고 그 하나 둘밖에 없는 자녀 정말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투자하고 애썼는데 오히려 천덕꾸러기처럼 될 때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 청년들, 요즘 뭐 청년뿐만 아니죠. 뭐 요즘은 막 수시로 또 직업을 바꾸거나 직장을 계속 얻어야 되는 시대고 은퇴하시고 나서도 다시 또 일을 해야 되는 시대고 그러니까 원서 여기저기 다 내보고 막 위에서 자격증도 따보고 하는데 그런데 거절감만 생겨. 이런 게 계속 반복되면요 인생에 한계가 찾아와요. 낙심이 돼요. 많이 지치죠. 특히 신앙인들은 무슨 생각하느냐? 버림받았나?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런 순간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상황에도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자기 자녀, 주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아요. 믿으셔야 돼요. 이 여인에게 소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27, 28절.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이 뭡니까? 예수가 어디에 있대 이거겠죠. 지금 본문을 보면 예수가 자기 있는 마을로 온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가 어디 있다라는 걸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이 뭐예요? 예수님은 온갖 병을 다 고치더라. 귀신을 내쫓는다. 이 소문이 이 여인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있는 곳으로 이 여인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빽빽한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야, 아이고, 어떻게 안 되겠네 하고 돌아갔나요? 아닙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요. 여자의 몸으로 쉽지 않았겠죠. 근데 비집고 들어갑니다. 길을 쓰고 들어가서, 그리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에다가 손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그냥 그랬나 보다, 이 정도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출병이 어떤 건지.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만약에 그렇게 많이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한두 명만이라도 이 여인이 유출병에 지금 걸려있는 여자다라는 것을 알아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거기 있는 사람 다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닿기만 하면 부정해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군중 심리가 있잖아요. 야, 저 여자 유출병 환자야! 그러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여인이 이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아마 다 가렸겠지요. 뒤집어 쓰고 막 못 알아보게 하고 막 갔겠지요. 어떻게 이랬어요?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소문을 듣고 소망이 생겼는데 그 소망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손만 대도 난 나을 거야.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저 고쳐주세요 여기까지 생각하지도 않아. 그냥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나올 수 있어. 이 여인의 행동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문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정도가 아니죠. 이미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그냥 듣기만 한 사람처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요. 삶의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 두기 하고 살아요. 이런 식이죠. 자기 되게 힘든데 그냥 난 예수님 알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지. 그 참 고마운 분이지. 여기서 끝. 죄송한데요. 이런 신앙생활은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큰 기적의 은혜를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치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갔던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함,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믿음의 열매는 생각만으로 맺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행동으로 그 믿음을 표현해 내야 그때 열매 맺히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이 12의 병을 앓던 여인처럼 그냥 장애물이 있어도 수많은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그 생각의 행동이 되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여인처럼 무리를 해치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성도들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뒤로 가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댔어요. 이게 스토리가 있는 사건으로는 성경에 유일해요. 대부분 예수님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거나.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의 옷에 그 사람의 능력이 같이 묻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여자도 당시 문화가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 옷에도 예수님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서 병을 나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6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있는 내용은 아닌데 한 줄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께 나와가지고 옷이라도 만지면 낫겠지 하는 걸로 만졌는데 정말 낫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소문까지 들었는지도 모르겠어. 누가 야, 내가 그때 사람이 엄청 많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기를 쓰고 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졌잖아. 근데 나았어?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 마음이 생긴 거야. 그래,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혈류병 환자니까. 그러니까 차마 예수님 앞에 서기도 민망했겠지. 그러니까 그래, 뒤로 가서 대기라도 하자. 나 그래도 나을 수 있어. 물론 이런 믿음을 오늘날의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매우 기복적이고 엉성한 믿음입니다. 마치 교회에 와서 이 십자가에 손만 이렇게 대어대어 나 나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상 같이 만지면 나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똑같아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믿음 문제 있어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옷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또 다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옷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낫게 하시는 거죠. 그 옷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러한 성경 지식이나 교리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뭘 알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 누구도 처음부터 수준 높은 신앙인의 모습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걸음하는 거 보셨어요? 이제 뒤집기 막 한 애가 막 뛰는 거 보셨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할 수 있는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엉성하고 서툴 때가 있습니다. 아직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비록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이 생각, 이런 생각이라도 하는 성도가 그때부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라도 믿음에 도전을 하는 그 성도를 귀하게 보세요.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게 부끄러울 수 있지요. 내 믿음이 아직 엉망인 것 같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을 수 있지요. 삶의 문제가 닥칠 때 픽픽 넘어지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좀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지요. 혹시 이런 상태로 주님 앞에 서면 이것도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걱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주님 앞에서 체면, 염치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이미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대로, 죄스러운 대로, 답답한 대로 제발 그대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죠? 피가 멈추고 병이 나은 걸 이 여인이 깨달았대요. 믿음의 도전을 하니까 비록 그것이 초보적이고 유치하고 어설프지만 믿음의 도전을 하니까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 믿음의 열매는 행해야 되는 거라.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면 우리 스스로도 느끼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이러한 응답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질 않네. 그냥 이 여인이 병을 나았으니까 와 하면서 나았다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걸로 끝나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의 그 한 절은 그냥 옷만 대도 사람들이 나았더라 이 한 절인데 오늘 이 이야기가 있는 이 사건으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금 찾으시는 거예요. 야, 누가 내 옷에 손댔어? 근데 사실 예수님 여인인 걸 알아요. 근데 제자들한테 야, 누가 내 옷에 손댔다 야? 누구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 주위에서 다 밀치고 있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 옷에 몸에 손댄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야, 누가 내 몸에 손댔어야? 웃긴 말이죠. 제자들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주님. 누가 손댔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여인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린아이 신앙, 기복적인 신앙, 서툰 신앙, 유치한 신앙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왔던 그 여인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이제는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얕은 믿음 어린아이 신앙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참된 믿음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래야 성장하니까. 또한 이 여자를 찾으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겠지요.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 여인의 이 믿음, 비록 유치하고 비록 엉성하고 비록 기복적인 믿음이었지만은 그 중심을, 그 간절함을 보신 주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이 여인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 이러한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냥 몰래 가면 모르잖아요. 비록 서툴고 유치하고 기복적인 믿음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 중심으로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행동으로 도전하면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33, 34절. 자,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찾으니까 여인이 찔린 거예요. 그 두려워서 발발발 떨면서 지금 왔어요. 왜 두려워할까요? 왜 발발발 떨면서 엎드렸을까요? 그냥 제가 상상한 거예요. 성경이 없어요. 이랬을 것 같아요. 들켰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훔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몰래 이렇게 허락도 안 받고 몰래 빼앗아 갔다. 이 정도로 생각하진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걸렸네. 엄청 혼나겠다. 큰일 났다 야 이거. 아마 이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죠. 오히려 이 여인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얘기를 직접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냥 이렇게 됐는데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은데 나았나? 나았나? 잘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너 믿음이 귀하네. 네 믿음이 낫게 했어. 이건 몸만 치유됐다는 게 아니에요. 네 영혼까지 구원받았어. 샬롬 이거 하는 거예요. 이제 평안해라. 염려하지 마. 또다시 병 걸릴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돼. 너 이제 그 병에서 놓였다. 이제 혈류병에서 놓였어.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안 그랬다면 이 여자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수고해서 나았어?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 또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주님이 그런 걱정을 다 걷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네 노력이 아니다. 네가 그 병에서 나은 건 네 노력이 아니다. 네 믿음을 보고 내가 은혜를 베푼 거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냥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했다고. 청직인데 주인 노릇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은혜로 너에게 역사하는 자다라는 것을요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유치해도 좋지만 유치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계속해서 이끄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12의 혈류병을 앓는 것도 비참하지만 12의 혈류병을 앓는 것보다 더 수치스럽고 괴롭고 위태로운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불감증입니다. 영적 불감증. 지금 내 영과 육이 정상이 아닌데, 지금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12의 혈류병을 앓는 것 같은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비참한 처지인 것 같은데 그걸 모르는 상태.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영적 불감증에 걸려있는 환자는 아니십니까?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가 어제 저랑 같이 공부한 그 사역자 있는 교회 가서 잠깐 교제를 좀 하고 왔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형님, 참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책도 많이 쓰셨고 정말 건강한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분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되면 이제 정황상 이제 음란의 문제입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까지? 믿음 좋다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돈과 음란 앞에서 정말 픽픽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세계가요 지금 평화와 인권을 부르짖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기도 합니다.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데 위기를 느끼지 못해요. 그냥 내 편, 네 편으로만 따져요.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이 미디어와 만몬의 늪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봐요 지금. 그런데 부모들은 오냐 오냐 하고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불편해서 쩔쩔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예배, 기도, 말씀과 멀어진 생활을 하는데도 전혀 불안하지도 않고 불편해하지도 않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영적 불감증에 걸려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큰 믿음도 바라지 않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냥 주님 옷에 손이라도 대기를 갈망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구나. 왜? 아예 그것조차도 없어요 지금. 바라기는 우리가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한두 사람 좀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불편하세요?
예수님 만나는 갈망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을 대야겠다 하는 심정으로 내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이 여인은요, 무너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난 할 수 없구나. 이제 내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주님이 주님의 능력을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서툴고 엉성해도 주님 앞에 나오셔야 다듬어 주시고 잘하게 하시죠. 오늘 누가 서툴고 엉성한 믿음조차도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 주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영적 불감증에서 벗어나서 이 세대의 영적인 혈류병을 좀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